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끔씩 그 본토, 고향 본토를 떠나서 이게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장면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같은 경우도 나오미가 이게 기근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자기 본토 집을 떠나서 이게 다른 곳에 모압 땅에 갔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돌아와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마침 며느리 룻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이 조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갈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적으로 다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대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일들을 각기 파피루스라는 이 조그만 이게 쪽자에 적어 놓았다가 그것을 나중에 후대들이 모아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책으로 성경책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에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파피루스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떤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사가 그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이죠. 엘리사가 늘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엘리사와 일행들을 묵게 할 정도로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선지자를 섬김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저들에게 뭔가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저들이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저들에게
아이가 없음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가정에 아이를 얻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가정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게 되었지만은 나중에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급사하게 되고, 이것을 보고는 여인이 다시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것은 늘 엘리사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에는 이 수넴 여인 이 가정이 참으로 마음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보면 늘 마음이 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웃을 잘 섬기고 이러한 가정들을 보면 늘 마음이 가죠. 저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부교육자로 지내다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부교육자로 지내던 가정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저에게 연락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늘 마음이 가는 그런 가정들이지요. 이것처럼 이 수넴 여인의 이 가정도 선지자에게는 늘 마음이 가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준비하고 있다. 7년 기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속히 이곳을 떠나서 7년 동안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장소를 찾아서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7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7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수넴 여인은 철저하게 순종하죠.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처럼 이민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거처럼 지금처럼 자기의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렇게 이민 가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가정의 가문의 땅들은 오랜 전통으로 가문에 주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다른 지역에 가 있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수넴 여인의 가정은 참으로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선지자의 일행을 늘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심지어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두고 가정이 지금 다른 곳에 7년 동안 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들이 간 곳은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산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7년 동안 그곳 산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다른 곳에 블레셋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눈칫밥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 지역의 텃세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7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러한 낙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인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7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3절에 보면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니,
7년 동안 그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은,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이들의 이 가정을 조롱했겠습니까? 너희만 잘났느냐고, 너희만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도망갔다 오느냐고, 여기저기 조롱과 비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7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으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여인은 왕에게 자기의 신세를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힌, 참 저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미 자기 땅, 자기 집 다 다른 사람들이 와 살고 있고 텃세를 부리고 있고 집을 내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참한 마음으로 왕에게 하소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장면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여인은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때에 왕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왕에게로 찾아오는 그 시간대에 왕은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게하시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를. 왜 게하시를 불렀을까요? 선지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역사의 흐름대로 본다면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이거든요. 아람 군대가 첩보대들을 보냈을 때도 엘리사 선지자가 이번에 어디 지역이 지금 위험합니다, 어디 지역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놓으면 다 준비하고 있다가 방비하고 있다가 그 아람 군대를 대치하고 부수고 물리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완전히 이 사마리아 성이 아사 직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내일 이 저녁 때쯤 되면 이 땅이, 사마리아 성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먹을거리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을 보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선지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하필 이때에 궁금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년의 그 환란의 기간, 그 기근이 심한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는 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왕은 선지자를 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나라가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텐데 그 기간에는 왜 선지자를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여인이 돌아오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왕이, 이 선지자가 궁금해서 그 사환을 불러서, 게하시를 불러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하나하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가정에 자녀를 얻게 되었다가 나중에 그 자녀가 또다시 급사했을 때 그 선지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녀를 살리는 일,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던 이야기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참 그 게하시와 왕이 함께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시기에, 하필 그때에, 조금 늦게도 아니고 조금 이른 시간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때에 여인이 저 앞에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억울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7년 동안 다른 지역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저희 집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고, 저희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짓고 있고, 이제는 그들이 비워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선지자 말 듣고 갔는데 지금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이 바로 선지자가 살렸던 아이의 어미입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그 아이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놀랍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러하냐고, 정말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었냐고, 선지자가 살렸었냐고. 그러자 여인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만저만해서 태어나게 됐고, 우리 아이가 죽음 위기에 처했었는데, 완전히 죽었었는데 선지자가 기도하고 살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관리를 불러서, 오늘 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한 관리를 임명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관리를 임명했다라는 말은 그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임명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임명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여러분,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소유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까지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까?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왔던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들이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다 돌려주도록 관리를 특별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현실은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년 동안 힘들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돌아와 보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낭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여인이 이제는 그 재산과 그 하는 모든 일들과 그동안에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가 농사를 짓지도 않았던 그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출까지도 다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왕의 주목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감히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왕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7년의 기근 동안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7년의 기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참혹하게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평안하게 자게 하시고 주말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해서 맥주절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